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3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안식은 히브리 말로 사밧 이렇게 부릅니다. 1차적으로는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셨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일을 멈추셨습니까? 이제 창조를 하시면서 마치신 것이죠. 그런데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쉬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쉰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든 혹은 취미 생활을 하든 어떤 일이든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쉬는 가운데, 안식 가운데 하셨는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특별히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귀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인간적인 삶을 사셨는가, 인간의 대표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그것을 잘 정리하고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말씀드렸지요? 독수리 서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7개로 선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하나님으로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역시 7개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혼례잔치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 또한 치유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셨지요. 가장 마지막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조금 의아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진흙을 빚으시고 침을 뱉으신 이후에 그 맹인에게 발라주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말 하시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확실한 치연을 지연시키고 뭔가 퍼포먼스처럼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을 하시면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거기에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난 맹인을 일부러 안식일 날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 보셨다는 행동, 성경에는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목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애정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그래서 또렷이 바라보며 그 애정이 눈으로 표현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동사의 단어입니다. 홀라후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여러 유형의 이 동사가 쓰인 모습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렇게 그들을 보셨어요. 맹인을 보듯이 첫 제자를 보셨다는 거죠. 첫 제자 보듯이 맹인 보셨다는 얘기예요. 첫 제자면 애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정이 있죠. 특히 베드로를 볼 때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그의 나중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보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마지막 모습은 역시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주목하셨지요. 안드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아라 할 때도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애정 가지고 와서 그분이 누구신지 한번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렇게 사랑하라. 사도행전 2장에는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이 땅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용례가 있지요. 그것은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았다 했을 때 역시 이 동사가 쓰여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본 거죠. 얼마나 특별했으면 그 별 따라 목숨 걸고 나아갔겠습니까? 그 정도 보는 것이 예수님이 맹인들을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볼 때 특별한 뉘앙스를 가지고서 보셨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도 이상하시죠. 맹인을 척 보신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부릅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습니다. 흙을 이겨요. 그 이후에 맹인의 눈에 발라줍니다. 바로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한 행동은 바로 안식 전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또 첫날에 빛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알았을까요? 다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제자들은 이상하다, 예수님이 여느 때와 다르시네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렀을 때는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이제 발라주셨습니다. 이 맹인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일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함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자기 눈이 치유되는 과정을 천천히 그렇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뜨여지는 것을 천천히 목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바로 그때에 이러한 행동을 하시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맹인이 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요, 결단코 인생을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셨습니다. 결단코 인생을 보시면서 가슴이 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간은 알아갈 수 있는 단초가 생겼다. 그것은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처음부터 품고 계셨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또한 안식하시면서 주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정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주목하면서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라라는 주제 말씀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긴은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두 기둥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짓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성전 대문 바로 앞에 야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기둥을 세우고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기둥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기둥을 치운다고 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그저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들이 주목할 수 있는 관상용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기둥이에요. 즉, 그 기둥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그 기둥 보며 하나님의 하실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지요. 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과연 누가 세워가실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신년을 세워가고 자녀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을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그렇게 성전의 입구에 한 기둥을 세우신 것이지요. 보아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따라서 네가 할 일 행하면 된다. 그런 의미의 또 다른 기둥이에요. 저는 신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지만 내가 또 할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 씻어라. 성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맹인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가면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떠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이제 영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아, 나의 삶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토록 내 삶에 넘치고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일주간에 야긴,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시는가,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일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보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래서 야긴 일주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보아스,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안식을 세우시다. 현재형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과거 끝,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현재형입니다. 오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시제는 다 현재. 따라서 그저 창조의 한 시기에 안식을 세우고 계명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안식을 세워 가신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세워가셔요. 안식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 가슴 뛰는 마음으로 사랑 고백을 하고 주목하는 거죠. 예수님이 맹인을 가슴 뛰며 주목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그 일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행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하루에 여러 번, 일주에도 시간 될 때마다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이 안식은요, 역시 반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간이 안식일과 같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그러한 사실 안에서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손길이 있고 눈길이 있고 발길이 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먼저 움직이면 이 작은 울림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비 효과를 아시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그저 나비가 한번 날개짓을 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것이 태풍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몸짓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불러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안식을 세우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이미 결론 지은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